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랑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조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귀뚜라미 소리인 것 같습니다. 아리조나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뱀을 먹고 전갈을 집에서 잡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조금 수월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문화가 이스라엘과 좀 달라서 이 말씀이 거리감 있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심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내리시는 이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들의 범했던 죄가 우리와의 마음의 내면의 현실과 참으로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들 때 여러분, 저에게는 그것이 경각심으로 다가오게 되겠지요. 몇 가지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 사람들처럼 기뻐하지 말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다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축복의 끊김과 또 같이 들리겠죠.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그들의 경제 시스템이 마비가 된 것이죠. 돈이 너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그 430년 그 상징적인 시간을 떠오르는 것이겠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잃은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인의 땅에서 종로로 타는 것, 마치 죄의 종로로 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여러분, 종교적인 틀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이나 본질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 왜 그렇죠?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그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것, 곧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고 판단이 된 그 음식들을 먹게 된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예배의 폐지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축복의 때가 무슨 의미이며 예배가 삶에 무슨 기쁨을 주겠느냐?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의 축복들을 너에게서 거두어 갈 것이다.
제사제도의 폐지를 연상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포로기 때문이겠죠.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이제 결국 상징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로와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니라. 하나님 없이 나는 안전하다 착각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죠. 당장 눈앞에는 멸망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그들을 모으고 노비 그들을 장사할 것이라. 다른 재앙들이 그들을 모으고 가시가 찔 것이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크민이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말씀을 미워하는 시대를 뜻합니다. 말씀을 미워하겠죠. 왜? 나의 죄악된 것을 자꾸 드러내니까 덮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이르렀도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스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의 시대를 여러분 저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될 뻔했죠. 그때는 어떠한 선과 악의 기준이 없었던, 사람들이 거룩함과 죄악을 구분짓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때가 기브아의 때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의 클라이맥스가 그 사건이죠. 말에 담기도 힘든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있습니다. 1절에 보았던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농경사회는 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내리질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었죠. 이제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가서 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옥함을 주는 신이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새 포도주와 타작마당과 술틀은 국가 경제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돈이 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바알에게 가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주셨죠. 저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있습니다. 완전한 언약. 이 모든 것을 성취했던 그리스도의 언약. 바알에게 간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적 음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뱀에게 영혼을 팔았던 그 첫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죠? 이렇듯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닌 바알에게 절하는 그 민족과 사람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 그대로 주시는 것,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두려운 저주 중에 하나가 헛됨의 저주입니다. 헛됨의 저주. 영어로는 futility라고 하죠.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이 없어진 인생은 헛됩니다. 원죄의 결과는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수고하지만 도리어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는, 단순히 농사가 잘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죄로 인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사람이 원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두려운 저주,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 위에 종노릇하게 되는 것, 우리가 죄의 사망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사는 우리 이스라엘과 동일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모순됨을 발견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경각심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된다고, 저는 그것이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몇 차례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북클럽 때 이 책을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에 실린 소개 글만 봐도 이 책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자리를 훔친 무엇. 이 시대가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가짜들에게 내가 만든 신은 가짜신, 그 직역된 제목입니다. 이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하라. 내 입맛에 맞게 신들을 만들어내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즐기는 세상이다. 눈에 보이는 목상이나 신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는 가짜 신들이 널려 있다. 참신이신 하나님을 흉내낸 말 그대로 가품들이다.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가 쉽다. 당신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힐 때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 중독, 호세아 표현에는 영적 음행이 시작된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 영적 음행.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는 모든 시도, 이것이 당신이 만든 신이다. 결국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엎드려 절하는 우상은 무엇인가? 그래서 6가지 주제를 살펴봅니다. 내가 만든 신 첫 번째는 평생 소원이라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겠죠. 오래 간절히 바란 여러분의 염원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신인가? 질문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내가 만든 신은 사랑하는 무엇입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무엇.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에 그릇된 욕망도 로맨틱하게 포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 누구입니까? 세 번째, 내가 만든 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네 번째, 내가 만든 신 성취. 여러분, 버긴 카운티, 뉴욕, 커넥티컷 이 지역 가장 섬기는 신 중의 신이 이 성공이 아닐까요? 어린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본인들이 성공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말하는 내가 살아야 하는 인생은 제가 듣기에 성공의 신과 비슷합니다. 다섯 번째, 내가 만든 신 권력. 돈을 갖고 성공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찾는 것이 성공이죠. 권력은 영향력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얼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가면 쓴 숨은 신들, 문화와 정교에 덮어놓은 것.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기쁨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에 숨겨져 있는 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한 번쯤 꼭 읽어보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것들에게 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계신지 살펴보십시오. 깊이 살펴보십시오. 나의 원함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들고 다니기 쉬웠던, 언제든지 보고 만질 수 있는 금송아지와 같은, 바알과 같은,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눈에 두고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절하는 것이 바알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배우고 있지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와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지난 몇 주 주일 설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상들을 점검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물론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는 호세아의 말씀을 겹치게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죠?
물론 다윗이 기준입니다. 다윗처럼 사랑하였는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한 가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왕들의 적용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우상들을 제할 수 있었는가.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무엇인지 불변하는 것, 그것의 하나의 적용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상들을 분별하여 파하십시오.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곧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레미야 10장 말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결국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을 세우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을 위한 거처가 되어야 하는 곳에 우리는 우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세우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는 모든 시도, 이것이 우리가 만든 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십시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부스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능력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은혜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